오늘은 당신의 몸은 하나님께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그 중요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가 또 성경학자인 워렌 윌스비 목사님의 아웃라인을 제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면은 여기 지금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스페인 태생의 유명한 성악가인데요. 한 3년 전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것은 그 유명한 다보스 포럼이라고 스위스의 다보스라고 하는 알프스 산맥에 있는 한 소도시에서 한 2,700, 800명 정도의 세계의 그 뛰어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분이 초청이 돼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열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 몇 주 전이죠. 네. 12월 초인가요? 네. 그때 이제 한국에 아마 서울이겠죠. 네. 거기에 음악회를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가 됐었는데 이분이 감기가 드는 바람에 그 음악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환불해주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이분 지금 거의 70이 되는 분인데, 네. 지금 전성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팬들이 굉장히 아주 이분 좋아하는 분들이 사모하면서 그 음악회를 기다렸을 텐데, 그만 불발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 아쉬웠을까. 네. 제가 여기서 봐도 참 아쉬웠습니다. 네. 이분도 굉장히 아쉬웠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성악가가 감기가 한번 이렇게 들리니까 이 좋은 목소리를 사용을 못하는 걸 보십시오. 성악가에게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성악가에게 몸이 아낀데요. 네. 네, 몸은 이 성악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데 또한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첫째,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몸이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Temple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쓰며 사도 바울이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열심히 많다 하고 은사가 많다 하고 또 저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은 저들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네. 저들이 또 죄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들이 몸으로 죄를 많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어떤 것이냐?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모르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값을 주고 샀다.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은 어떤 것입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사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네. 얼마나 놀라운 값이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치루어졌습니까? 이 세상 만물 모든 걸 다 합해도 어떻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그의 피의 값을 대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값을 주고 그렇게 산 몸입니까? 그래서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했지만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의 몸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 것이구나.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구나. 항상 이렇게 거룩한 전으로 알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네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성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소유권이 이제는 죄나 혹은 마귀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도의 소유가 아닙니다. 또 값으로 산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산 귀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 하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볼 수 없는 것이로되 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요. 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잠깐 이 땅에 계실 때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 다음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계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몸 가운데 살아 계신데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보여집니다. 성령의 전, 성도의 몸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저들이 보고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Walking Bible. 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불신자들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경을 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내 몸으로, 또 여기에 보니까 너희 몸을 가지고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둘을 다 말합니다. Good works, 네, 우리의 선한 역사, 우리의 선한 삶, 선한 행실, 이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몸은 왜 중요한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띈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빛을,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에 우리가 비추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죠. 네. 택하신 족속이다. chosen nation, 택하신 그런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 사제가 제사장 구실을 하고, 성도들은 구약 시대 때 그냥 그 제사장들을 찾아온 그런 어떤 그 일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약 시대 때 비슷하게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볼 때요. 네,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이 스스로가 누구의 대신 누가 그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군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부나 사제가 왜 필요합니까? 네, 그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자기들의 인간적, 맨메이드, 인간적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구원의 성사라고 하는 게 또한 신부나 사제가 그 일을 맡아서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받아가서 그 죄를 사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데서는 무슨 14만 4천 명이 제사장이요 무엇이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댑니다. 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하나는 사탄의 영이, 미혹의 영이, 사탄이 부리는 미혹의 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령께서 확실하게 여기에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시는데 한번 말씀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성경에 분명하게 여기에 우리들에게 보여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너희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때 또한 이 영적인 은사를 다 하나 이상씩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의 일을 맡아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맡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직무유기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고 나중에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특권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 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praises of him이라고 이렇게 쓴 번역을 한 영어 성경 구절이 그 영어 그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네.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 보니까 excellencies of him, 하나님의 아주 그 탁월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렇게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신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그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증거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보실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름다운 덕을, 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얼만큼 이 세상에 나타내었는가? 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솜씨를 볼 때 아름다움을 봅니다. 거기에 질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은혜, 그것은 거기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몸은 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몸이, 성도의 몸이 의의 무기 혹은 의의 수단, 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고 말씀했는데, 여기 불의의 이 불의한 일, 불의한 일의 그 무기라고 말했는데, 말씀했는데 여기에 원어는 호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플론은 도구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무기로, 그렇지만 이 호플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웨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의 호플론,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연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지체를. 나의 손과 발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받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손과 발이 있사오니 주님 취하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내 몸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큰 홍수로 심판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택하셨습니다. 노아 가족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그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세월이 얼마나 참 긴 세월입니까? 그동안에 배를 열심히 진 거예요. 엄청난 배를 저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노아의 팔이 필요했습니다. 설계하는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또 함께 노아 가족들이 함께 자신들의 육신을 써가면서 그 배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출애굽기 36장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그때 특별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또 그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성전을 이렇게 짓습니다. 성전의 여러 가지 아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아주 까다롭게 그렇게 그 당시에 모세에게 성전의 이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잘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브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저들이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에 여러 다른 인종들이 있으면서 그 공격을 했죠. 세우지 못하게 모함도 하고 공격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이들이 한 손에는 호미를 잡고 한 손에는 검을 잡고 그렇게 하면서 방비하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싸움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저들이 열심히 그 성벽을 건축을 해서 올린 것을 봅니다. 그들의 몸을 가지고 주의 일을, 주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남녀 다 노소 다 포함하면 뭐 무려 한 2만 명 이상 되겠죠. 거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제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손은 그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저것 나눠주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계속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 그 몇만 명을 그렇게 그들이 섬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의 손을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혀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의 몸을 쓰셔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몸은 복음의 사역을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복음을 담은 복음의 사역을 담은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보배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earthen vessel, 즉 이 땅의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이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어떻습니까? 이거 떨어뜨리면 깨지겠죠. 네, 그만큼 약한 것입니다. 이 약한 우리 인간의 이 그릇에다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담아 두셨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또 미니스트리 사역이다. 우리말로는 직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역입니다. 네, 영광스러운 복음을, 영광스러운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몸이겠죠. 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몸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네, 우리의 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몸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담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 영혼으로, 네, 우리 정신으로,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 몸이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게 하셨는가? 우리의 몸에 담게 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이 우리 몸이 없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확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아주 분명하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의식, 투철한 소명의식,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영광의 복음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이 맡았나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될 때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제자들만 가지고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살아봤자 뭐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뭐 50, 60 했는데 그분들 거기 또 그 당시 교통수단도 뭐 그랬고, 네. 뭐 그런 시대에 그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주로 그 지역의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네. 난 다른 거 다 순종하는데 그건 좀 빼고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거 다 한다고 해도 바로 이 지상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작은 데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 사는 먼저 우리 가정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잘 만나지 않고 꺼려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라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참 이 개신교인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주 이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 진짜 영국이 옛날에 복음으로 한참 불탈 때 얼마나 이 선교에 그 열심들이 있었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약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또 펜윅 선교사님, 침례교회는 펜윅 선교사님 같은 분이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때 평양의 그 옆에 이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오면 하문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 캐나다 같은 땅에서도 보내신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또 다른 하문에 있는 다른 원산인가 하문인가, 네, 거기에 함께 이제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부흥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한국의 부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보내주신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고 또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서 제가 교회도 개척하고 함께 그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이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선교사님을 우리가 보내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역뿐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사님 보내는 일뿐이 아니죠. 이 복음을 이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요새 같아서는 인터넷이 이건 뭐 하이웨이, 프리웨이 같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전하게 되면 어디서 누가 언제 발견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려야 될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모두에게 이 지상의 명령을 주셨는데 맡기신 바 했습니다. 네,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책임을 맡은 거예요. 네,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네게 맡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시대로 자기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다음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맡겼습니다. 왜요? 바울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어느 뛰어난 하나님의 종도 결국은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가 쇠약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과 몸을 그냥 데려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다음 세대에 맡기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주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는 바로 이 말씀도 있습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제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여기 네게 부탁한 것, 바울이 그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우리가 지상의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맡아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이 그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네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세대입니다. 네,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디모데입니다. 네가 할 때 바울은 네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여기 디모데와 함께 있는 그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맡깁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와 함께한 많은 증인에게 이제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디모데와 그 많은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교 같은 일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 신학교, 선교사님을 보내는 일뿐 아니라 신학교를 우리가 후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 학교들, 네, 이런 또 혹은 개교회에서 또 이렇게 그 어떤 선교 학교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계속 말씀을 맡기고 얼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맡기고 갔느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일꾼, 디아코노스, 여기에서 이제 집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 여기서 미니스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역자,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뜻은 무엇이죠?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 디아코노스를 이제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집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한 일꾼, 네, 그 디아코노스, 네, 여기는 집사라고 번역하기보다 일꾼이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근데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몸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혼뿐 아니라 바울의 몸.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은, 우리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으셨다. 복음을 맡기셨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을 하나님 왜 그토록 위대하게 쓰셨는가 하는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네. 아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큰 자보다 더 큰 자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네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쓰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내가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맡았다. 큰 책임이죠. 네,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맡겨서 그 다음 세대에 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귀중한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스케이트하는 이상화 선수인가요? 네, 김연아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 금메달 행진을 계속한 그런 아주 탁월한 스케이터 아닙니까? 네. 일단 그 스케이트 링에 들어서면 그 선수들에게는 시험대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몸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겠죠? 네. 복종하게 함은 네. 그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나갈 때 내 몸을 쳐서 스스로 복종하게 함은 여기 성화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해야 될 건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물론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의 책임 또한 다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이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으시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서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선수들이 이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 올림픽의 발상지인 바로 이 그리스에서 그 문화 상황을 놓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선수들이 나와서 다른 선수들과 비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선수들의 특징은 절제죠. 네, 그들이 먹는 것도 절제합니다. 이 태릉 선수촌에 같은 데 들어가면 6개월 동안은 자기 먹고 싶은 거 절대 못 먹어요. 네. 콜라도 못 마십니다. 네. 아마 커피도 못 마실걸요. 네. 그렇게 자기 몸을 아주 절제합니다. 한마디로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죠. 내 몸이 운동하고 싶지 않을 때 운동하는 겁니다. 내 몸은 그냥 이 체중을 유지하고 싶은데 체중을 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얼마나 쳐서 잘 복종시켰는가. 가장 잘한 사람이 결국은 제일 잘 거기에서 자기의 최선을 발휘하고 그래서 상을 받게 되고 챔피언이 되고 금메달을 따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바로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경기장에서 이제 뛸 때 시상대가 어디입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여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는 것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봐라, 여기에 구원 잃어버린다고 말하지 않느냐. 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지으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여기 그런 버림은 이런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은 상을 잃어버릴까 그걸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것은 구원을 잃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시상대 앞에 설 때 그때 내가 상을 잃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은 삶, 네, 상을 잃지 않는 그 삶,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버림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구원을 잃어버린다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왜곡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버림을 당할 것, 이런 것들은 상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의 인물은 미국의 유명한 사이클링 선수입니다. 이 자전거 프로페셔널 아주 프로 자전거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어디에서 아주 이 사람이 유명했는가 하면 투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세계 3대 사이클 경기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최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이 자전거 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험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한 3,300인가 3,500km를 주행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야 된다고 그러죠. 알프스 산맥, 피레네 산맥, 이런 데를 막 넘으면서 말이죠. 네, 그렇게, 아주 난 코스. 네. 여기에서 1999년에서 2005년까지 무려 7회 연속 우승을 했으니, 네, 이건 아주 진짜 신화적인 그런 존재죠. 네. 진짜 아주 탁월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약물을 복용한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는 애써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오랜만에 시인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 선수들이 자기 이제 근육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특별한 그 약이 있다고 그래요. 네, 야구 선수들도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나서 이렇게 맞고 나서 근육이 탄탄해지면 이제 막 안타 칠 걸 막 홈런 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바로 뛰어난 선수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도핑 약을 이제 하고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7회 우승한 그 금메달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몰수당했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완전히,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그 프로들의 사이클 경기 대회는 종신토록 평생 참가할 수 없다. 네. 프로 선수 생활이 끝장난 겁니다. 완전히 프로 선수 생활에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네. 이분이 아무리 약을 맞았더라도 본래 실력이 없는데 이런 그 위협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차라리 그 약물 복용을 하지 말고 이 중에 7번에 한 번, 2번만이라도 했더라도 역사상 참 아주 위대한 그런 운동선수로 남았을 텐데, 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상을 잃을까 두려워하노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일서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 교회 안의 증인들은 누구인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이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산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